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해 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어른들도 계신 것 같고 편찮으시다가 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네, 우리 잘 오셨다고 반가우시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네. 오늘 막 0도로 막 떨어지고 지금은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날씨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서 산불도 지금 다 지나가지가 안 됐죠? 네.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런 일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좀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아닌 줄 알았더니 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좀 있고 너무 많은 사상자들이 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전서부터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시리즈로 지금 7번의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랑 연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오늘은 버가모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다 혹시 아십니까? 소아시아는 이제 튀르키예 땅의 남서쪽 이 아래쪽에 지금이 이즈미르라고 하나요? 그 밑에 지역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7차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주간 주님이 원하시는 제목이 뭘까요? 거룩함.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뭘까?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을까요? 주님, 오늘은 눈을 여시는 대신 저 사람들의 눈을 감겨주세요. 이 기도는 냉전 시대에 공산국가에 몰래 성경을 들여보내던 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브라더 앤드류라고 네덜란드 선교사시고요. 2, 3년 전에 소천하신 것 같아요. 92세인가 4세로. 네, 최근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신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그의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밀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차량에 성경을 가득 실은 채 국경을 넘다가 공산당 병사들에게 붙잡혀 검문을 받게 됩니다. 이 발각되면 성경도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 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담담히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내용이었어요. 주님,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여셨듯이 이제는 오늘 병사들의 눈을 감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병사들은 트렁크조차 열어보지 않고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훗날 이 선교사님이 그때의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차를 보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단정한 외모에서 풍겨 나오는 게 거룩함일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거룩함일까요? 조용한 성품의 사람을 보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삶을 통해서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진리를 붙들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에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은혜의 결과가 바로 거룩함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저 풍겨 나오는 향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주님 앞에서 지켜간 교회, 그리고 그렇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야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본문은 다 읽었으니까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 번 더 볼게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굳게 잡다라는 표현은요. 뭔가를 꽉 쥐는 건데 이거는 원래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걸고 굳게 잡다. 이런 단어예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가 굳게 잡겠다.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버가모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권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자라는 건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다. 어디가요? 버가모라는 지역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겠죠. 정말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당시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는 안디바였다고 해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가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황제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든 형틀 속에 갇혀 불에 타는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 안에 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과 신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뭘 지킬 수 있다고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말씀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생명을 걸고 꽉 붙잡고 있는 거, 굳게 붙잡고 있는 거. 이번 한 주간 내내, 아니 한 달 동안 줄곧 그 생각만 했지요? 뭐 생각하셨어요? 아주 골똘하게 집중하면서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지요? 뭐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셨나요? 아니면 이 세상의 풍랑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잡음,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갈대처럼 흔들리셨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안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셔도 왜 안 흔들리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의 잡음으로 인해서 귀가 아플 정도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데도 참 혼란스러워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왜 하필 너를 내 아들로 삼아서? 왜 하필 내가 너를 딸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속 끓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세상 소리에 세상의 잡음에 흔들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네요. 거룩함은 진리 위에 세워질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 진리가 무너지면 거룩함은 그저 겉모습만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여러분, 거룩은요, 진리랑 만나야 돼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돼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정을 다해서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데 진리랑 만나지 않는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떠들어대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요, 외식이에요, 외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어떤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익숙한 습관 때문에 앞장서 나갈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노란색 부분만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뭔가 이게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지요. 발람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고 이렇게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못 받아들이면 삶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하게 만듭니다. 니골라당은요, 은혜가 있으니 육체의 죄는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이 두 교훈은 모두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고 결국 교회 안에 내부적인 타협을 일으켜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요, 엄청난 외부의 핍박, 로마 이 강대국의 핍박, 황제 숭배하라는 이 핍박은 온몸을 다 맞서 싸우면서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타협을 하며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작은 타협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아이고,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어디 뭐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보니까 어디 저기 어디 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어떤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아이고 뭐 이런 일까지 했다던데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보다는 낫지, 더 낫지 내가. 라고 하면서 작은 타협을 또 그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함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 사소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작은 타협도 우리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죽여요. 마치 냄비 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서서히 물이 따뜻해지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 개구리는 나중에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무서운 유혹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아주 작고 익숙한 습관이에요.
그게 경건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습관이면 좋은데 타협인 거죠. 존 오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 놓으세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인다는 거죠. 죄를 그냥 살려두면 그 죄가 점차 우리의 삶을 점점 갉아먹다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16절, 17절 말씀에 우리 읽었던 말씀이니까 노란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건 여전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쏟아지는 은혜의 말씀과 똑같아요. 죄를 져요. 세상과 타협해요. 큰 거 말고 아주 작고 사소한 거 이런 걸 타협하는 거죠. 제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는요 단순히 제가 잘못했어요. 뉘우치겠습니다.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지요. 생각을 바꾸고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싹 다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믿음의 출발점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약속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뭐예요? 만나, 흰돌, 새 이름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은혜이며 영적인 만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누렸던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배심원단이 피고가 무죄일 경우 흰 돌을, 유죄일 경우 검은 돌을 던집니다. 따라서 흰 돌은 무죄 선언의 상징입니다. 또한 운동 경기의 승자에게 흰 돌이 주어지고 그 돌로 축제나 잔치에 초대받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초청장과도 같은 상징, 흰 돌은 그런 상징입니다. 또 새 이름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명까지 있는 거죠. 새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건 구약과 고대 문화에서 보면 사랑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거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잘 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선언을 선포하시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새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단순히 과거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영적 친밀함, 구원의 확신, 또 새롭게 살아갈 이유와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단순히 과거를 덮어주셨다, 이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앞으로, 훗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 옛날에 그 잘못한 거 다 내가 덮어줄게, 용서해줄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첫째, 진리 위에 서야 된다는 것, 둘째,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우리 삶 속에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은요, 겉만 단정히 깨끗하게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는 사람 같아, 이렇게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조용하게 할렐루야, 이게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거룩함은요,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노동자의 옷을 입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누가 봐도 아유, 저 사람 별로 그렇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 위에 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오늘 저도 아침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한 100여 분에게 이렇게 카톡 가는 거 보내고,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또 봤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잠언 읽기를 해서 잠언도 이렇게 좀 보내고, 그 잠언 오늘 30장 말씀을 저도 한번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시간 되는 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미루면 될까요? 안 돼요. 기도하는 걸 미루면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시간을 내서 일부러 계속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 봅시다. 요즘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거죠. 작은 타협 앞에서 그냥 지나칠 순간들이 있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그 떨림, 그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혹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오늘 그 마음 문을 조금만 좀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살짝만 열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타협,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 작은 타협이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말씀 읽기를 자꾸 미루는 습관, 정직하지 못한 말 한마디, 용서하지 못한 채 품고 있는 서운한 마음,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태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시선, 기도보다 걱정을 더 붙드는 삶.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든 이런 작은 타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자. 다시 거룩함의 길에 함께 걷자. 주님의 이 초청에 저 여러분이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맞습니다. 거룩함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하라고 하니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흔들릴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주님의 저를 향한 음성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걸음이 거룩함입니다. 브라더 앤드류가 국경을 넘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위태로워 보였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의 순종,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아주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최근 한 2022년인가 소천하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명자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사명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지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안 흔들릴까요? 저는 안 지칠까요? 여러분, 목사가 흔들리고 지치면 안 되겠지만 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안 지치세요? 안 흔들리세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없으세요? 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아주 화려해요. 세상의 소리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세상의 건물은요, 우리를 압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우리도 눈이 막 커지고요. 침 흘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주님의 이름을 꼭 붙들고 작은 타협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회개의 문을 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결단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걸음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마음 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회복이 따뜻하게 흘러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흔들렸습니다. 지쳤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원통했습니다. 하나님 죄와 타협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죄는 죄도 아니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길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